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은 단락으로 나눠보면 한 4개 정도, 또 짧게는 3개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의미상으로 살펴보면 2개의 주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가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고자 하는,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낸 그러한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표현되는 절기이거든요. 이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과 어떤 의미를 연관성 있게 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되고요. 더더욱 우리가 지난 2주간 함께 살펴보았듯 이 가을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 감사함의 주된 그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것이 오늘 또 여러분과 나누게 될 말씀의 의미,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흔히 무교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봄 쪽에 우리는 7월 1일 날 7월 첫 주를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뭐 초막절, 또 초막절이 아니라 맥추절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맥추절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막절, 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아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이 3대 절기, 5대 제사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절기 때는 어디에 살든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이었어요. 이 초막절 때에도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즉 뭐 세계 각처에서 왔겠죠. 그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초막절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좋겠지요. 해서 2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역사적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텐트를 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를 그 안에 거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되새기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기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살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일주간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날 적어도 정통 유대인들은 집에 거할 수 없고요, 호텔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여행을 해보셨으면 괜찮은 집 앞마당이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왜 저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라고 안내하는 분들에게 여쭈었더니,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러한 의미로 초막을 치고 그 가운데, 그래서 좀 더 그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텐트를 좀 더 허스름하게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끔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백성들을 선히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광야 40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뜨거운 태양을, 그리고 밤에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고 데펴주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그들이 마셨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 2군데를 여러분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명기 29장 5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죠.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거친 옷이 휘어지지 않고 너희의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어려운 적이 있었었느냐? 없었지요. 그들이 옷을 제조했었어요? 아니면 신발을?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신명기서 8장에 가보면은 너희의 발이 부릅뜨지를 않았다. 이 부릅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행군을 많이 하고 걷기를 많이 해서 발에 물집 생긴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원문을 보면 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발이 붓는다고 하는 것은 비타민의 어떤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게 된다 하는 거죠. 계절적 의미로는 사실 이스라엘은 2번 추수를 합니다. 거기 지역적 특성이요. 그래서 전반부 때 하는 그 추수를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말하고요, 후반부 때 하는 추수를 초막절이라고 의미를 담아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초막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로 불리우는 이 초막절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는 남다른 퍼포먼스가 행해졌는데, 당시에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날은 앞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대제사장이 금으로 된 그릇을 이렇게 항아리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릇을 이렇게 앞에 딱 갖고 그림에서 보시듯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요. 사실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에 있기 때문에 물이 나지 않습니다. 기온샘은 성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그리고 헤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실로암에다가 물이 모이게 이렇게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떠다가 또 그 행렬이 얼마나 저기 있겠어요. 또 성경을 봤더니 그냥 행렬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러면서 이러한 그 성경 구절을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행렬 가운데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시편 113편 그리고 118편 그 성경을 그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로 만들어서 그 행렬 가운데, 그러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 황금으로 된 그 항아리를 들었고 사람들이 길에 쭉 늘어섰으니까 아마 거기 몰라도 찬양대가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연주팀들도 있었으리라고 봐요. 웅장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떠다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전 주변에다가 물을 붓는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행사하는 것을 보시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물을 떠다가 붓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붓는가? 예수님의 시각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물을 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본문 처음 구절인 37절에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은 당신에게로 와라. 그래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물 붓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사실 알고 물 붓고 있는 거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기억하세요?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성전에 물을 붓는 이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보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계세요. 저 물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기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 구약이 담고 있는 이 초막절에 물 뿌리는 그 물을 성전에 붓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잘 이해를 했는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가운 10장 1절에서 4절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 물이 뭐를 의미하는가? 어떤 내용인가? 구약적인 거, 그 다음에 초막절 행사 때,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말씀 잘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이해를 잘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죄송해요. 뭐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인즉슨 물 마시는 게 어떤 물이냐, 요 내용이에요. 다시금 구약에서 반석,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이 물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꼭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이것은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살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3절과 4절입니다. 3절 다 같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좀 봤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이 농사도 안 했고 또 옷도 안 만들었고 뭐 우물도 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했는데 이 신령한 음식을 4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지만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마신 물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신령한 음료라고 그랬냐면 그냥 우물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아니 반석이라고 하는 게 일로 왔다 절로 갔다 이러는 거예요? 저게 저런 거냐고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요르단을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광야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는가, 이 안내를 받게 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들이 안내한 그 길을 이렇게 보면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 뭐 이제 반나절 차 타고 이렇게 가더라도 있잖아요. 나무 하나 제대로 볼 수 없고요. 어디 물 하나 물은 무슨 물이에요.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야, 이런 땅도 있구나. 이런 땅이라고 하는 황폐한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서 배고프지 않았고 물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한두 명이 마시는 물이야 지고 가기도 했겠지만 60만, 많게는 300만 사람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 기적이야. 이 사실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이 물을 마신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4장으로 본다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아니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음료요 진정한 생수요 이 의미를 알고 초막절에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부으면서 40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죠. 좀 뭐 저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38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어야만,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은 여러분, 이건 우리가 흔히 머스트 용법 그러잖아요. 뭐 하지 아니하면, 이건 정확한 거예요. 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맛볼 수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우리랑 정서가 다른 것은, 이것은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머리는 차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정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발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 치고 발에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의 영혼이 지구와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신과 맞닥뜨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조금 이따 39절도 보겠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런 기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머리가 이성에, 그 다음에 감성, 감정적인 것은 가슴, 그리고 뭐 가슴이 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한 개 더 내려가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요소라고, 좌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감성의 좌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배에서 생수가, 그것은 말이 뭐냐면 기쁨이 그렇게 흘러넘친다. 이것은 사실 문화적으로, 또 사실 그 어떤 그 지역적 특징으로, 또 문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봐야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39절 봐봐요. 39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 생수의 강이 여기서 경험된다고 하는 게 성령을 가리켜 말한 건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영광이라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걸요?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하여 받으시게 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니, 하나님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우편이 어디 있고 좌편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인즉슨 뭐예요? 성령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만 그분이 나의 생수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배를 뭐라고요? 이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넘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지난주 계속해서 설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덕목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이번 주간도 드리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그 감성이, 그 기쁨이, 그 충만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행사들은 뭐 그럴듯하게, 뭐 근사하게, 의리의리하게 하는지는 몰라도 진정한 생수이신, 아니 물만 떠다 부으면 되냐 이거죠.
나를 알지 못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외치셨어요. 뭐라고요? 나를 믿어야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 절기 지내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가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어쨌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받아들였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코어 멤버들은 전혀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그 뒷 말씀, 예를 들어서 45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5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그래 잠깐만요. 45절만 보면 이거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명령이 있었던 거죠.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저렇게 말하니까 어찌 보면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그 거룩한 행사를 허름한 저 청년이 말이죠, 흔히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을 따르게끔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잡아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잡아와라. 그랬더니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45절에 잡아오지 못하였어요. 왜 잡아오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46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분의 하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한 절로 되어져 있지만, 이들이 와서 한 말을 보면 그 말씀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 줄 아니?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초막을 치고 행사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가리킨 거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을 말씀하듯 바로 나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한테 그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높으신 양반들이 그렇게 잡아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47절 보면, 이거 여러분 제가 웃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갖다 물 붓는 것으로 그냥 이 초막절 행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것을 이들이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근본 올해 이제 추수감사절 이 시즌을 보내면서 그냥 추수감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될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만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더더욱 경험하시게 되리라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아니 그 명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엔 여러 권력들이 있잖아요. 권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권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무기도 들고 갔을 거고요, 포승줄도 들고 갔을 거고요, 힘이 없어서 못 잡은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왜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 그 아랫사람들이 잡으러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을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소문도 들었을 거고요.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굴복하죠. 이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을 그 당시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듯이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놀랬더랬잖아요. 누가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그냥 뒤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맞는가? 46절 한 번 더 볼게요. 46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우리 주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말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마태복음 7장 46, 47절에 보면 마태가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4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29절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그럼 여러분 차별이 생기잖아요. 권위 있는 자와 같은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서기관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서기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그 당시 서기관들, 그 당시 랍비들은 주로 어법이 어땠냐면 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가 흔히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이렇다. 예수님의 말씀의 어법이거든요. 무엇을 이렇게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과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전하는 그 전함의 말씀이 같겠어요? 이렇게 비유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세요. 이것과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이 이코로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기도 많이 할 당신과 뭔 상관이에요? 죄송하지만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는 이런 그것이 당신의 신앙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우리 집 뭐 신앙이 3대예요. 죄송하지만 그게 당신의 신앙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들었다고 하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이 체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나는 그분을 믿어요, 나는 그분을 확신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의 감사와 추수감사래 이러면서 그냥 뭐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헌금하는 사람과 그게 질이 같겠어요, 여러분? 그게 적어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건데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어찌 여러분 같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법으로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어법을 애미애고 나는
뭐뭇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늘상 그러세요. 내가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 이렇게 말한 앞선 바리새인들, 앞선 서기관들, 앞선 사내 어떤 랍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당신에게로 오라고. 이런 어법이 없었어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니까요. 어디서 들은 말 슬쩍 이야기하고요, 뭐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 여러분, 죄송한 표현 하나 한다면 설교도 그렇지 않나요? 목사인 제 자신이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하는 설교와 뭐 어디서 정리된 이런 것에 대한 설교와 그게 같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선 전제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발광체와 반사체가 같습니까? 발광체를 태양으로 본다면 반사체는 달이에요. 밝기가 같습니다. 비슷하지요. 뭐 그 빛은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 이게 같겠어요? 마치 혹여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쫓아갈 수도 없어요. 이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이건 가당치도 않아요. 가당치도.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그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또한 뭘까? 그것은 설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뭐 잘못한 일을 하던 그 여인을 잡아와서 때렸잖아요. 그건 뭐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딱 잡아와서 하는 말이 아마 그 여인이 뭐 울고불고 했겠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다 그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아마 주님의 눈과 마주쳤던 사람들은 움찔움찔했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성경은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마 또 다른 말씀들이 있었지 않을까요? A, no, B, no, C, no, 너는 어떻고? 라는 말씀이 혹여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식의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바닥에다 뭐를 쓰셨다고 하는데 그 쓰신 것이 뭔가를 우리는 성경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많은 풍요적 해석들이 있어요. 네가 돌돌 던지라고 그래. 너 이를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그러니까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실력은 뭐로부터 나올까요? 단순한 배움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성이죠. 진실한 것이 그를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또 하나 뭘까요? 저는 담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당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가야바 법정, 저는 그 가야바 법정,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가야바 법정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 봤잖아요. 저는 그 호리병 같이 생긴 그곳에 그거는 뭐 들어간 문도 없어요. 위에서 밧줄로 묶어서 내려야만 거기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올려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생각하는 게 우린 뭐 한두 시간 있으면 용변이 급하잖아요. 그 안에 거기가 무슨 뭐가 있었겠어요? 아마 질퍽질퍽 됐을 거예요. 이놈도 갇히고 저놈도 갇혔기 때문에. 사람이 긴장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곳에 갇히셨구나.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뭐 다른 뭐 가는데 다 뭐 그렇게 감동도 없고 그런데 가야바 법정 그 감옥 갇히셨다고 하는 그런 것을 거치시면서 우리 주님 당당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 봤더니 너 죄가 없는데 너 나한테 살려달라고 말. 그런 것에 우리 주님 초라하게 그럼 나 좀 살려줘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것을 사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어도 사명이 있다라고. 이 일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4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아마 사내들인 공회도 그 다음에 빌라도도 자기 앞에 다 들어서 굽신굽신하고 살려달라고 손발을 싹싹 빌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당당하셨어요. 비아냥거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주님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그 죄목으로 지금 잡혀온 건데. 저는 우리 나라의 리더십들이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말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요 다음 절은요, 이거 호통치는 거예요. 아주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 지들이 저주를 받지. 그럴 때 니고데모가 충고를 하는 것이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는 거죠?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즘 우리 법에서 이렇게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증거. 증거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킨다고, 수장절, 장막절이죠, 근사하게 퍼포먼스를 행했어요. 마지막에 금항아리 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은, 더 뜻있는, 더 의미 있는 그러한 감사들이 여러분의 이 심중에서, 이제 유대식의 그 이스라엘식의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정결하게 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 승리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나가도록 합니다.